사무엘상 20장 20절입니다. 아히두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아달, 남은 자죠. 아비아달은 사울이 아히멜렉 가문에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되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비아달인데, 살아남아서 어디로 갔느냐? 다윗에게 가서 피신을 합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이 되죠. 20절 보면은 아히두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피했다. 사울왕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돔의 제사장 85명을 숙청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짐승까지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에요. 어떻게 잘 살아남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비아달이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하고 노베 지역의 모든 부녀자들, 아이들, 짐승까지 다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이에요. 31절에서 33절.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훔쳐가고 부녀자들을 간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을 침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재앙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울이 악신에게 잡혀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한 거 아니고요. 사울이 그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 가문에 내린 재앙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넘김으로 말씀을 성취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릴 그 재앙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엘리 가문을 심판해서 완전히 재앙으로 나이 많은 늙은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은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 제사장을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피한 것은 기름 부을 왕인 다윗에게 피한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믿는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줄지라도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나 개인의 생각과 내 기준으로 역사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불의한 권력을 가진 사울에 의해서 한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사울의 질투와 광기로 인해서 높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과 아이들과 짐승까지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피해 현장에서 오직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비아달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학살의 현장을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기셨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낙심이 오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의 악행과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목격한 산 증인으로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을 남겨두셨느냐? 다윗이 왕으로 모든 통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집도하는 직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 할지라도요, 이 예배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무너진 다윗의 예배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도피할 때 뭐를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피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에봇은 뭐지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갈 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에봇을 들고 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에봇. 그냥 제사를 집도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해주신 건 뭐냐? 제사장은 에봇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뭐 할 때? 제단을 쌓을 때. 번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에봇을 이 아비아달은 가지고 갑니다. 남겨진 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름 부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봇은 뭐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그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즉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직분이지 명예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를 중단하면 목사직이 아니에요. 장로가 예배가 안 되면은 장로 직분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직장 생활에 필요합니까? 사업하는 데 필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게 장로 직분이요. 권사도 부르기 좋으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세운 것이 권사예요. 집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요,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 행위가 뭐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제단의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요, 이 아히멜렉의 가문의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했으니 제사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을 한 방에 멸망시키는 그러한 말씀 성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사장 아히멜렉을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불신의 가정에서 뽑아 세우셨느냐? 내가 이 시대의 아비멜렉이라 이 말이에요. 아비아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자로 아비아달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 세우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비아달로서 우리 가문을 구원할 자, 우리 후대와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보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 있으셨다. 아비아달을 살리셔서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대에 오늘 아비아달로 언약을 잡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아달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논매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은 사울의 광기 어린 폭정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무엘상 2장 31절 하나님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지만은 그 속에서 아비아달을 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의 노예로 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된 에베의 등불을 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들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학살하고 맥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비아달을 살리셔서 다윗에게 보냄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에베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나에게 축복하고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셔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뭘 시작합니까? 복음을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문과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시작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어디로요?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찾은 것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아비아달의 아픔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죄와 심판에서 살지만은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의 사명은 에봇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겨우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하는데 내가 운 좋게 그 위기를 피해서 살아남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이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피하는데 에봇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뭐 사진 찍은 증거물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가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 뭐를 가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 임직 때 찍은 사진이나 임직패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있다가 교단을 옮기게 될 때도 당신이 목사 임직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내가 암만 목사라기도 인정을 안 해요. 아, 내가 주사랑교회에서 장로였고 안수집사였고 권사였습니다.
뭐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증명할 거 있죠? 집에 가면. 임직 받을 때 사진이나 임직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 잘 보관해야 돼. 불타서 없어지면은 교회 와서 떼가야 돼. 장로님들은 교회를 경인노예 지역에서 옮길 때도요, 그 장로 임직명 없으면 안 받아주기로 해서 법적으로. 그거 없이 그냥 옮기면은 10년 동안 그 교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종우 장로님이 주사랑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주사랑교회에서 장로 됐어요. 그래도 그러면 임명증서 떼오세요. 안 떼오잖아. 그럼 장로라고 부르긴 하지만 노예에다가 신고는 안 해. 할 수가 없어. 서류가 없었어. 그 회사를 갈 때 증명서 떼가듯이 그래서 떼가야 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제가 안 떼줄 테니까.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피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에봇,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쉽게 목사님 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된 분들은 그냥 이거 버려도 되고 아니 나 안 할 거야. 그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나 평신도예요. 그러고 산대. 근데 마음으로는 아무리 다 내가 평신도라고 해도 내 마음에는 나 권사인데, 난 목사인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필리핀에 캠프 갔더니 예배 드리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보니까 목사나 장로님 같은데 평신도래. 그 몇 년 동안 가다가 자기가 그래요. 이실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겠다. 내가 사실은 장로였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다 다 망해가지고 필리핀에 지금 도피해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더라. 왜?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인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였는데. 그렇죠?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있어서 가느라고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택시 타가지고 택시기사님한테 전도를 했대. 한참 복음을 얘기했더니 나중에 내가 꼭 말씀드릴 게 있다고. 뭔데요? 전도 자꾸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사실은 나 목사라고. 목사님이 택시를 하니까 자꾸 전도하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겉을 보고 목사인지 뭐 직분은 몰라. 그러나 자기 신앙의 양심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 아비아달이 뭡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그럼 제사장으로 뭐 해야 됩니까? 에봇을 지켜야 되는 거라. 에봇을 싸들고 다윗에게 도피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생명처럼 귀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일을 하라고 준 것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한다. 사탄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다윗이 왕궁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꼭 필요한 뭡니까? 에벨. 에베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가 에베가 생명이에요. 직분자는 에베가 축복이에요. 직분자는 에베가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게 예배는 인생의 전부다. 내가 직분을 맡은 자로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생명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환경 도망가고 싶어. 이 집에서 해방되고 싶어. 이 회사에서, 지금 이 만남에서 자유하고 싶어.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받아합시다. 그리스도께 도망하자.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한다는 건 뭘 말하지요? 내가 왜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내 생명이요, 내 살이요, 피입니다. 누가 그랬죠? 네? 선악과 먹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는 아이고 왼수, 아이고 못 살아. 그게 선악과 먹은 죄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 왜?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생명이 맞아요. 근데 내 살, 내 피, 내 생명인데 언제부터 원수가 됐어요? 선악과 먹고부터.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선악과 먹고부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어디서부터? 네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과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집안에 내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도피하고 싶고 원수 같고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선악과 문제구나. 이게 사탄이 내 속에 집어넣은 거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도피할 곳은 어디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도망합시다. 왜 한 사람밖에 안 해?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피할 곳이 없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시편 5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내가 피할 곳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비아달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놉을 떠나 다윗에게로 달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얼만큼 처참했고 절망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왕궁의 예배를 이어가시려고,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직분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참된 평안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